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발걸음을 끌어주시고 또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혹 알기 어렵고 더디 믿어지는 것들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귀하게 보시고 이곳에 참석한 말씀 앞에 나온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부정한 심령 헤아려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잠언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성경 잠언 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방금 읽은 이 성경은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8절에 의인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의인의 길의 특징은 뭐냐면 빛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가면 갈수록 환해져요. 어떤 분이 식사를 하는데요, 문풍지, 옛날에 문풍지들 발랐잖아요.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포하게 떠 있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아이고 더러워라 그러고 상을 딴 데 옮겨서 먹었대요. 이제 그게 그건데, 빛이라는 것은 뭐 좋은 것도 있지만요, 뭔가를 환하게 보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 빛을 비추시냐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누가 자세히 보이게 될까요? 내 자신이 자세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시작하기 전보다 좀 더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뭐 완전히 믿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혹 이 가운데 뭐 지금이 벌써 수십 번째 들은 말씀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들었던 게 뭐 그러면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확 갔고요, 그때 나는 조금 걸었던 거예요. 근데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악인의 길은 어둠 같대요. 그러니까 빛을 등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 그림자를 보면서 점점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뭐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뭐에 걸려 넘어지는데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계속 똑같은 것에 계속 반복해서 걸립니다. 그게 길을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쪽, 하나님 쪽, 빛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뭐에 걸려 넘어지면 금방 보여요. 이거 뭐 때문에 이런지를. 근데 등지고 있으니까
악인의 길처럼 무엇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께 이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날보다 지금 오늘 더 많은 걸 알았죠? 그죠? 그거는 방향을 의인의 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힘들어요. 지치죠. 그죠? 얼마나 또 졸려요. 졸리고 지치고 어떤 거는 다 아는 건데 또 들어야 되나 뭐 이런 회의도 들고 뭐 어떤 거는 설명을 해줘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방향을 계속 가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속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뭐 한두 명이 봅니까? 한두 명이 연구합니까?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예. 이 거짓이 하나라도 있었으면요 성경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흑암한 가운데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소수 특정인만 알도록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죠. 이게 헛되이 찾는다는 게 뭘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기도 당겨보고 저거 공부도 해보고 막 다 해봤지만 결론이 안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종교생활 같은 게 그래요. 열심히 했거든요. 한 10년간. 예, 뭐 하여튼 남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일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늘 마음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삽니다. 헛되이 찾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사장이 월급을 안 줘요. 계속 다닐 거예요? 예. 그거 계속 다니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예.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지만 모두의 결과가에 만족하는 겁니다. 자,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정말 좀 이런 거는 왜 적어놨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왕이 간음죄 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메시아의 계보가 뭐 좀 이렇게 좀 어떤 건 좀 빼도 괜찮은데 너무 그 계보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좀 몰라도 된 그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자세히 다 적어놨냐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명성을 딸다가 결국 자살한 이야기, 뭐 이런 왕들의 얘기도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직한 책이에요. 자, 이 성경이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껏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냐면 자기 거 약점 다 숨기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남이 봐서 안 되는 건 다 가리고 살았고, 그리고 체면치레 정말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그죠? 우리 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약점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부인은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이 안 굽혀지냐면 덮고 가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를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 의인은 모든 사람이 아멘이 되는 게 의예요. 이 사람은 좋게 하고 나는 안 좋아. 이게 무슨 의예요? 그죠? 불편한 거지. 불공정한 거죠.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마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는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 지식을 더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서 이게 옳다고 인정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정직한 마음 갖고 받는 겁니다. 은밀히 말하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쉽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쉬워야 돼요. 근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는 일단 찾기만 하면 아주 쉬워요. 자, 진리가 있는데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미적분을 풀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발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해놓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정직이에요. 그 정직한 마음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찾는 거 그만하고 정직한 마음 갖고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는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듣긴 듣는데 막 참 믿음이 안 생겨요. 난 믿고 싶은데. 우리 가족 다 믿거든요. 나만 빼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나와요. 이거 벌써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다 구원받고 10년째 나 혼자 다니고 있는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게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걸 믿고 싶지 않을까?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좀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믿고 싶지도 않고 일단, 그죠? 두 번째, 믿음도 안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보니까 기쁨도 없고 나한테는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너희 허물이 좋은 것 오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조만간에 천국을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천국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음 달에 나한테 10억을 꽂아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됐습니다. 막 길을 써서 막 밤을 새서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억을 줘봤자 이거 천국에 못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먼저 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천국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과 받으려는 것이 다르니 늘 그 사이에 갈등만 생겨요. 그리고 혹시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못 믿고 계신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리감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의 사이에서 오는 거예요. 거리감을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얘기는 듣고 진리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복음이 뭔지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쫓아가다 부인합니다. 내가 거리를 다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하고 살잖아요. 무슨 일 딱 생기면 확 떨어져 나가요. 믿음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랑 10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믿나이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성경에 아주 무서운 얘기 하나 써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란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 그거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피조물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랬어요. 왜 나한테만 복음이 가려져 있죠? 내가 망하는 자인가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 겪고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이게 가려져 있어요. 여전히 나는 모르겠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게 가리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걸 제끼고 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 각자예요. 그래서 상도 여러분이 받고 천국도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한테. 마치 눈에 허물이 있고 커튼이 쳐 있는 것처럼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거두셔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그 커튼을 걷어주실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불신, 의혹의 커튼을 여러분은 걷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죠? 내 마음을 환히 비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 집 식구들 다 구원받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책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휴거의 때 되어질 일들을 배웠습니다. 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은 다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되면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이 땅이 없어요. 그때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제 지나가게 돼.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 뭐 구원받은 우리는 이건 몰라도 돼요. 뭐 우리가 겪을 것도 아닌데, 근데 혹시 남아 계실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절대 남아 계시면 안 돼요. 여기 남아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7년 환란 속에서 있잖아요.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이제 회복합니다. 지금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7년 환란, 휴거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 옛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동에 드디어 평화 조약이 맺어져요. 그래서 제3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세계로 열망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는 굶어 죽는데 이 나라는 음식이 남아요. 근데 국가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평균치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모든 국가 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의 정부를 만들면 됩니다. 그 하나의 정부가 이 지구를 완전하게 평균케 다스리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간에 뭐 아셈이네, 뭐 G7이네, 뭐 이렇게 하고 자꾸 묶잖아요. 경제 블록으로 묶는 거예요. 이 경제 블록은 뭐죠? 우리나라 혼자 사니까 힘드니까 우리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 무역 협정도 맺고, 뭐 FTA도 맺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하나의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한다 그랬죠? 그리고 후 3년 반 이 적그리스도가 딱 본색을 드러냅니다. 3년 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에요. 왜 이름이 적그리스도인지 아세요? 예수님 흉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한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666을 이용한 통치를 해요. 자, 이 기간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대부분 순교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있잖아요. 징조들. 어떤 징조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산하고 학살됐고, 이제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징조, 휴거 전의 징조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고 영원한 세상으로 이제 물질계는 다 없어지게 돼요. 자, 적그리스도가 42달 일한다 그랬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큰 말을 해요. 세계 평화를 수립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려요. 뭐 기적을 행하죠.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 막 암살당했다가 다시 겨우 살아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00년 전 기록이거든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죠. 모든 사람이에요.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66 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뭐 오맨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거기 여기 6에 써 있어요. 이렇게 666. 그게 아니고요. 이 표시를 받게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는 설왕설래가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표. 이 표가 도대체 뭘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대요. 예. 그리고 이게 666이라는 숫자인데 우리는 매매하려면 뭐 써요? 돈을 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세상 사는 데서 우리가 필요한 건 현금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현금은 상당히 정부가 이렇게 다루기가 힘든 통화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이 현금을 좀 안 쓰려고 해요. 그리고 현금 거래를 하잖아요. 정부가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자료 거래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금 거래 내가 10억 했는데 세금 신고는 1,000만 원 해요. 나 요즘 장사 안 돼. 이러면 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은 대체 거래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체 거래가 뭐냐면 하나의 정부의 통장, 정부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계좌에다가요, 온 국민 계좌를 다 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체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자금 흐름을 국가가 다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자금 같은 거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현금을 없애려고 그래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이제 현금을 쓸 수가 없어요. 덴마크도 그렇고. 교회 현금도 모바일 뱅킹 카드로 한다. 우리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강도가 은행 털었는데요.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 거예요. 총 들고 들어갔는데. 덴마크는요. 중앙은행이 지폐와 동전 화폐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화폐가 없어도 경제활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했어요. 여기 보면 릭 엉거라는 이 사람이 포브스 지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돈을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계좌에 넣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민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돈인데 정부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금융실명제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자, 보세요. 현금을 쓰면 문제는 뭐냐면 현금 다발 들고 나오면 강도당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죠? 옛날에 산적들은 길 막아놓고 엽전 털어 갔잖아요. 여행자들은 돈을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쓰면 돈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쓰니까 요즘 여러분 지갑에 현금 얼마나 갖고 다니세요? 저는 10원도 안 갖고 다닙니다. 다 카드밖에 없어요. 핸드폰 뒤에다 2장 꽂아 갖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현금만 받는 곳이 또 있어요. 이런 데는 가게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되게 편하잖아요. 어르신들 어디 뭐 좀 외식하려고 식당 나가보면 화나시죠. 뭘 주문을 해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뭘 화면 보고 다 해야 돼. 이걸 내가 잘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르신들. 그러면 화납니다. 왜? 내가 옛날에는 인정받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부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목에 힘도 주고. 근데 지금은 이런 기계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네. 요즘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기름도 잘 넣기 힘듭니다. 이 현금 없는 세상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레딧 카드를요, 싹 녹여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지갑에 넣기 좋게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뭐 있냐면 칩 하나 이렇게 딸랑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갖다 대야 되니까 이건 안테나예요. 이렇게. 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사람 몸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방법들이 있죠. 뭐 QR 코드도 있고 중국 거지들은 요 QR 코드로 이렇게 구걸한다 그러죠. 예. 저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자기 QR 코드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러면 이거 이제 좀 해서 글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바이오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앞서가는 기술인데 In 10 years you will have a chip in your head. 10년 안에 당신 머리에 칩 집어넣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요.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RFID라는 칩인데요. 쌀알 알갱이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1난미 사이즈입니다.
꿈의 칩 RFID 본격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발명품이에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충전 유선으로 하세요? 무선으로 하세요? 잘 몰라요? 그럼 이건 건너뛸까요? 다 무선으로 하죠, 그죠? 네, 다 무선으로 합니다. 이거는 그 구리를 이렇게 감아놔가지고 그 안에 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구리를 왜 감아놨냐면 이게 충전이 돼요. 이 지구는 완전 거대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자기장 안에서 흔들고만 해도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충전이 안 되면 그냥 집에 들어갈 때 뭐 집 안에다가 뭐 하나 놔두면 그냥 충전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뭐 배터리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사람 정보, 의료 정보, 뭐 내 처방전, 그다음에 내 은행 기록, 내 명함, 내가 퍼미션 정리한 만큼만 누가 가져갈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디바이스예요. 자, 이거를 사람 몸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마에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마에 받는 거니까 뭐 딱 굳이 동그랗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손등이 열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IT 기업은 최근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85명 가운데 50명이 생체 칩 이식을 자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칩을 이식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스마트폰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출입문도 열고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Once they showed me the technology, I actually asked them, what do I have to do to get that implanted? 쌀 한 톨보다 조금 큰 이 칩은 버스카드처럼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 RFID 기술을 이용합니다. 주사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엄지와 검지 사이 피부 아래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스웨덴에서 개발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넣는 미국 기업이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위치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For a GPS device to work, it needs to be powered. This is a passive device and there is no power in it. 생체 칩의 개인 정보가 암호화돼 있어도 손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퇴사한 직원의 몸속에서 생체 칩을 고통 없이 간단히 빼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뭐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 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죠.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마지막 전쟁이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불과 연기와 유황,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건 핵전쟁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먹잇더라 그랬고 신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평지예요. 평야.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 가면요 이런 편말이 있어요. 지금은 없앴는데 여기 편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먹잇도 이 아마겟돈은 마지막 날에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애놨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심판받았습니다. 사람은 죄 짓다가
홍수로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여서 심판받았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죄가 관영하니 하나님이 불심판하시겠대요. 근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여기는 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버려지는 곳입니다. 이 지옥이 뭐 어떤 세상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대강당 안에가 천국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천국에 있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게 있어요. 누가 볼일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 지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걸 싹 치워야 됩니다. 그죠? 그 치워서 버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코너에 있는 쓰레기통이 지옥인 겁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걸 거기다 영원히 버려야 돼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범죄한 천사들, 사탄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갈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죄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 성경은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자,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죠? 택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착하게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모든 사람 안에 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얘기는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48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장래사를 고하였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랬죠. 뭐 나하고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상의하고 일을 하시면 내가 좀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본인 할 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왜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고 호련히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알고 계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그랬죠.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래요. 웬만하면 우리가 안 믿을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세면 있잖아요. 목의 힘줄이 무쇠고 이마가 노시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셔요. 웬만하면 안 믿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감정이 없고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한번 좀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뭐 그분이 인생 망가지라고 성경 주셨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분 한번 믿어보면 좀 어떨까요? 뭐 인생 손해나는 거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자, 우리는 누구를 속이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 속여봤자 뭐 나오는 거 없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내가 속이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나는 끊임없이 나에게 뭐 여러 가지 거의 최면 걸다시피 하고 살아요. 격려도 했다가 뭐 자책도 했다가 그죠? 그리고 나는 괜찮을 거라 희망도 품었다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고 있는 게 나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만홀히 여기는 받는 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여가듯이 슬쩍슬쩍 속여가면서 뭐 사람 모르면 하나님도 모를 것 같이 그러고 사는 것 자체가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왕고불변의 법칙이 있죠? 뭐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 데 뭐나요? 팥 심은 데는? 안 심은 데는? 맞습니다. 안 심은 데는 안 나요.
근데 우리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시간 지나서 뭐가 좀 되면 뭐 자연스럽게 남들 거둬들일 때 뭐 나한테도 뭐 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심리를 갖고 살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뭘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뭐 고시 패스하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열심히 공부해 갖고요, 뭐 한 자리 해요. 결국에는 그죠? 왜 그런 걸 한 자리 할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정치가 좋아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결국 뭐 한 자리 했어요. 육체를 심어서 심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난 육체로 심었으니까 거뒀어요. 뭐 어때요? 그죠? 열심히 공부했더니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육체로 심었거든요. 근데 천국은 못 갑니다.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받을 때. 그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보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지금 여기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요, 남들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아. 제가 회사 다닐 때요, 그 창립기념일 수건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거래처에서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기념 행사장에서 수건을 넉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임원 좀 높은 분 중에 하나가 더 필요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 부족하면 누구 거 줘야 될까요? 만든 게 줘야지, 그죠? 제 거 줬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남들 다 받는 수건 나만 없어요. 네.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며칠 가서 한 일주일 갔어요. 결국에는 뭐 못 받고. 수건 한 장 내가 못 받아도 기분이 일주일 동안 안 좋거든요. 남들 다 받는 건데, 그죠? 여러분 똑같이 말씀 다 듣고 누구는 기뻐갖고 막 감사해서 막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가는데 나는 여전히 뭐 그러고 가요. 뭐 한 겁니까? 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나는 짓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구원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기 싫다고 이 성경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결심을 한 듯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진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진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중력을 적응해서 살듯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적응해서 살아요. 그게 뭐 내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방향을 확 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내 꿈과 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도둑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저분 믿으면 내가 털리는 게 많을 텐데 그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해 주시려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다 털리겠다 이 생각하니까 내가 절대 믿지 말아야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 갖고 있으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을 책임져야 돼요.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영원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책임이 없습니까? 내가 영혼을 어느 날 감당해야 돼요. 책임이 없으세요? 우리는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지금 시작하기 전에요. 약속 하나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50년 만에 만나셨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하고 약속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나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약속을 하는 거냐면 내가 뭐 사람 앞에서는 굳이 뭐 정직할 필요는 없다. 아까 하나님이 정직하시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분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서는 정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기 보면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는데요. 자, 하나님의 선물 꼭 이번에 받으시려면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약속하세요. 사람 앞에서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다. 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들었던 말씀. 에덴 동산이 멸망당했죠. 왜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어겼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죠? 그게 죄예요. 자, 홍수 심판 우리 봤죠, 그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죄악이 관영했어요. 사람들의 폐악이 너무 넘쳐났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대적하고 인간 만세 부르던 그 자리에서 흩었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멸망당했습니다. 동성애하고 온갖 음란한 죄 짓다가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 메시아 죽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불심판 예비하고 계시죠? 자,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많은 심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만들지나 말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존재하는 죄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지만 문제는요,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선함, 그 속성 때문에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죄를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는 형벌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신 분입니다. 누구는 좀 했으니까 봐주고, 그죠? 누구는 좀 이쁘다고 봐주고, 누구는 돈 좀 냈다고 봐주고, 이러면요, 믿을까 말까 막 갈등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로우셔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모든 일은요, 이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죄. 이 죄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죄가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자,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시거든요, 선하시거든요, 항상 옳거든요. 근데 나는 정욕적이고 타락해 있고 게으르고 항상 옳지 않아요. 자, 이런 분이 나랑 계속 같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요, 아침에 가서 잠깐 보고 오니까 우리가 살 수 있지, 하루 종일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봐요.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자녀들이 힘들어해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를 쫙 보세요. 싫어하니까 하나님이요, 저희를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뒀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일들이 어떤 건가 보세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 혼자 죄 짓고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다 죄 짓고 있으면 편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왜 생기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등지고 사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면 제사장들한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에 제사를 집전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아비일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두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이름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 멸시하였나이까 하나이다 하는도다 그랬죠.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훌륭한 그 아들, 예? 뭐 사회적으로 진짜 뭐 인기도 좋고, 뭐 존경도 받고, 뭐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고, 예.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를 학대를 해요. 아버지를 때리고 엄마를 때려요. 이건 폐륜아예요, 폐륜아. 어떤 분은 이 말씀 드리니까 막 얼굴 붉히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당신이 뭔데, 뭐 믿고 안 믿고는 내 문제지, 뭐 그렇게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얘기할 건 없잖아요. 막 그래요. 뭐 그래요, 맞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날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건 여러분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랬죠. 뭐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내가 있었는데 집을 나갔어요. 아이가 있는데 그냥 집을 어느 날 나가봤어요. 이유를 몰라요. 예. 그 남편이 어떡할까요? 딱 기회 좋다 하고 재혼합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내를 찾아 나서겠죠. 그래서 아내를 막 찾았어요. 포스터도 만들고 뭐 여기저기 수소문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내를 막 찾아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아내를 찾으려고. 근데 요 한편 국내에 카바레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가서 딱 보니까 아내가 맞아요. 예. 그래갖고 그 아내를 탁 붙잡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이야 뭐 남의 남자랑 춤을 추든 뭘 하든 당신이 뭔데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끝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남편과 아내 사이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종업원이 있었어요. 원래 8시 반 출근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시쯤 돼요. 그래서 옷 주섬주섬 입고 대충 아침 챙겨 먹고 한 11시쯤 이렇게 출근합니다. 출근해가지고 컴퓨터 탁 켜고 바둑 한 번 둬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바둑 두고 나서 12시 되니까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가서 점심 먹어요. 그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먹고 한 1시간 잡니다. 책상에서. 그러니까 뭐 한 1시간 반, 1시 반쯤 돼갖고요. 주섬주섬 물건 챙겨갖고 퇴근해요. 이렇게. 퇴근하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복도에 서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갖고 아니 당신은 근무 태도가 왜 이러세요? 물어볼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사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퇴근을 하든 출근을 하든 야근을 하든 당신이 뭔데 그래?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를 끝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살아요. 내가 믿던 말던 당신이 뭔데 그래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창조주하고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끝내자 이런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을 수천보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산다니까요. 믿든 말든 내 자유인데 왜 그러냐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랬죠. 등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말 못하는 짐승, 소도요,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소 키우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낯선 사람 가면요, 화들짝 놀랍니다. 막 낯선 사람이 더 놀래요, 소가 놀라면. 근데 주인이 오면 소는요, 친근감을 나타내요. 그죠?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주인 돌봐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안다는 거예요. 자, 나귀. 여기 나귀. 이 나귀는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자, 이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귀는 누가 나 밥 주는지 정도는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대요. 하나님 뭐 까짓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악한 상태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꼭 사람이 사기치고 죄짓고 살인하고 이래서 지옥 가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짓게 되는 짜잘한 죄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죠. 잊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고 그 존재조차도 몰랐어요. 그죠? 잊고 살았죠? 이제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하시면요, 우리는 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천국에 다 못 들어간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 모르세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뭐 신부도 하고 다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내가 힘이 있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네. 희생도 하고 뭐 온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도 하고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 좋게 보다가 요즘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모르는 걸로 할래 이게 아니고요. 처음서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그죠?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혼자 갖고 있었던 자신감, 그죠? 한 번도 성경대로 거듭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들 이렇다 하니까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가끔 뭐 만족이 있었겠죠. 그죠? 성취감도 있었어요. 근데 확신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천국 앞자리 갈 것 같고 좀 뭐 사업 망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피도 다니고 뭐 채권 주심 도망 다니다 보니까 뭐 어때요? 아유 천국 가겠나 싶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 믿는 거 하나 뭐 옛날에 꼬리표 잠깐 붙였다고 천국 간다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다 아십니다. 내 생각, 내 상태 그런 거 다 알아요. 자, 주여 주여 했지 않습니까? 나를 모른다고요? 이런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 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냐. 부르지 마. 이런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건 안 듣냐는 거예요. 네. 주여 주여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랬죠? 아버지 뜻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뭐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감사해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영생 얻는 것, 이 사람을 다시 살려요. 자, 이사야서 5장 11절 12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종전까지는요, 믿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아예 믿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이게? 요 11절 상태는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 왜 생겼을까요? 알코올 중독은요, 대부분 정말 기억을 잊고 싶거나 고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중독 걸리는 거예요. 잊고 싶거든요. 자꾸 술 먹고 자야 돼요. 맨정신으로 뭐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알코올 중독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인생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안 찾냐는 거예요. 왜 술 의지하고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인생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신이 있다면 한번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문을 왜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게 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들이 연회에는 그랬죠. 뭐 생일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에는요, 뭐 수금, 비파, 소고, 저, 포도주, 잔치상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요, 뭐 노래방 기계까지 다 갖다 놓고 탬버린까지 갖다 놓고요, 인생을 즐겨보려고 뭐 온갖 소품을 다 갖춰놓고 살아요. 즐겨보려고. 근데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않아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죄예요. 뭐 즐기고 사는 것, 그게 죄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일에. 연회가 더 중요하죠.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죠. 사람들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랬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뭐 때문에 심판받았나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졌어요. 사고 팔고는 뭐죠? 사업하는 거잖아요. 심고는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그리고 집 짓는 건 뭐예요? 집 짓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 하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앞쪽은 물로 다 죽였고 뒤쪽은 불로 다 태워버렸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셨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뭐 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역량 안에서 착하고 선을 행하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결국 사람은요,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자, 이런 능력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이게 심판의 조건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뭐 내가 짓고 있는 거랑 별 다름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않았고,
뭐 그분이 하신 일에 내가 일도 관심이 없었는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나는 그냥 먹고 살고 뭐 평범하게 살았어요. 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진리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반은 진리고 반은 거짓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 맞아야 진리입니다. 그죠? 죽는 것 진리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도 진리입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힘든 거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몸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죠? 빨리 끝내는 게 유익이지. 죄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죄인들하고만 막 짝짝꿍해서 다니는 거예요. 막 죄인의 집에 가서 방문도 하고 식사도 하고. 메시아가 저러면 되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 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네. 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셨어요. 그 장님이 막 헤매고 다니면 눈을 띄워줬습니다. 근데 죄인 눈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죄로 가득 찬 도시를 보고 우셨다니까요. 죄인은요, 뭐 눈 뜨고 걷고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걸 떠나서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불타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니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는 근데 왜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나냐면 한 번도 죄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자복하잖아요. 자복한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인정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뭐가? 의원이. 의사는 필요하다 그랬죠? 내가 건강한데 왜 병원을 가야 돼요? 여러분 병원 뭐 건강할 때 가요? 검진하러 가긴 하죠. 그죠? 병든 자들은요 정말 간절합니다. 이거 좀 고쳐보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왜? 내가 죄인인 거 알았거든.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나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고작 비교해봤자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산다는 거예요. 네. 뭐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착하고 저기보다는 내가 조금 나쁜 것 같고, 그죠? 뭐 이렇게 살면요 다 뭐 여러분들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어때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죠? 네. 거기 가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교도소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여기에?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길 가다가 무슨 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주워갖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지. 야, 어떻게 세상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공평치 않다. 그랬어요? 되게 이상하네. 그랬더니, 그 줄 끝에 소가 있었대요. 이게 뭔 도둑이에요? 소도둑.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오셨어요? 나 사우나 갔다 나오다가 기지개를 폈는데 잡아서 가뒀다는 거예요. 네.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고 봤더니요, 기지개 핀 게 아니고 누굴 때린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갖고 이분이 막 뭐 중상을 입었어요. 폭행범이에요. 깡패. 예. 여러분 사람이요 핑계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에 죄인 있을까 없을까요? 죄인이 없어요. 예. 그게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냥 다 그거지 뭐 사람이 사람인지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예?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우리끼리는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뱀들이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뭉쳐 있잖아요. 독사들이 그죠? 겨울잠 자면 그러죠? 자기네들끼리는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맞죠? 사람이 볼 때는 끔찍하잖아요. 예, 뭐 독사가 독사 만났을 때 놀라는 거 보셨어요? 독사라고? 예. 동류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이런 존재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가들이요. 그랬어요. 종교가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악하게 살면 내가 죄인인 건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은 해요. 네.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종교를 갖고 있으면 헛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예? 아유, 어떻게 내가 천국 못 간다 그래. 그리고 가는 걸로 정해놔요, 이렇게. 거듭나면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거듭난 적도 없고, 그죠? 꼭 거듭난 적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뭐 아무거나 하나 정하지 뭐. 예. 근데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소경대 인도자야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데 자꾸 누가 물어봐요. 예. 그럼 할 수 있는 얘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 믿음이 부족하대요. 예. 뭐 그런 얘기하면 그냥 다 뭐 정답이에요, 정답. 답답해 죽을 노릇이에요.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거선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그랬죠. 내가 남보다는 좀 낫지만 천국 갈 만큼 깨끗하지 못해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남하고는 비교해봤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준이 돼 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안으로 갖고 들어왔죠. 우리는 내가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가 법이에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하는 법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중생활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예. 자, 이걸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다. 누구 마음일까요?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네. 사람 마음 안에는요 정말 설명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남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남편과 아내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감추고 덮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가리고 덮고 숨기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거짓되게 사니까요. 어때요? 하나님도 사람 같은 줄 아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충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정도로 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죠.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법원에 가든 뭐 법정에 서든 뭐 조사를 하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걸 아는데, 그죠?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아는데 못 잡아요. 예. 정말 속상해요, 그럴 때, 그죠? 우리는 닭 잡아먹고 뭐 내밀죠? 너무 잘한다니까요. 예. 잘못하면 오리발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 아는데 이걸 못 잡아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주입니다. 증거 필요 없어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마음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딱 심판자를 쓰잖아요. 내 평생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나옵니다. 영상이 돌아가듯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증거 앞에 서면요, 그냥 내 발로 빨리 끄라고, 그리고 내가 지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뭐 일반 법정 같은 데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자비가 없습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그랬어요. 벌레나 구더기 처리할 때 동정심 1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나 여호와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대요. 뭔 생각 갖고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지 다 아셔요. 시험하시고 판단하셔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자, 이제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머리 위에요, 모니터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모니터 아시죠? 이 스크린은 어느 방향에서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끌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스크린 모니터에요, 뭐가 나오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모니터가 다 있는데 막 지금 다 보여요. 마음속에 뭔 생각하는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방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여기 같이 5분도 같이 못 있습니다. 맞죠? 다 흩어져서 나 혼자 어디 있어야 돼. 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망스럽긴 하지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은 게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심증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풀어주는 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그거 왜 마음속을 모르니까. 네. 요즘이 무슨 정국이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뭔 일이 있었는지 100% 전체 실황 중계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발뺌하고 우리가 숨기고 논리를 동원하고 뭐 거짓 증거를 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막 이렇게 법정에 가보면 변호사들 정말 말 잘해요. 네. 그리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케이스에서는 어떤 조사를 조심해야 되는지 정말 잘합니다. 말 정말 잘해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하고 말해가지고 다 이긴다고 돼 있어요. 어디 가서 말 좀 잘한다고, 변명 잘한다고 하나님에서 말싸움에서 이길 거 불가능합니다. 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죄 짓고 있었고 나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누가 목격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 서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욥기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꺼집어낼 수 있을까?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화가 나오죠? 화가 이 안에 있어요.
왜 욕이 나옵니까? 욕이 요 안에 있거든요. 그죠? 왜 누구를 저주하죠? 저주가 이 안에 있어요. 그죠? 있으니까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그죠? 근데 문제는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그죠? 네. 세상에 가장 서러울 때가 어떤 때예요? 나만 갖고 그럴 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살아요. 네. 에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네. 등 두드려주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정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욥기 1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우리는 다 여인에게서 났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종교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몇 끼 드셨어요? 몇 끼 드셨어요? 2끼. 여기는 3끼. 뭐 먹었던 메뉴 기억나시죠? 그죠? 자,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물 몇 번 드셨어요? 오늘 물 몇 번 드셨어요? 그거 안 세죠? 그죠? 자,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물 먹는 건 안 세거든요, 우리가. 왜? 그거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맞죠?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한다는 거는 그냥 일상으로 악을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상으로 거짓말하고, 일상으로 남 속이고, 미치고 판다고 얘기하고, 그죠? 배고파 죽는다, 뭐 피곤해서 죽겠다, 죽지도 않으면서 막 계속 그런 거짓말들 입에 달고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거시죠.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아예 몸에 체득이 돼 있어요. 우리 죄 짓고 사는 게 아예 몸에 이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죄 짓습니다. 이게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으냐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어요. 가끔 우리는 착각해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왜? 방위성금 냈거든요. 그리고 오늘 길 가다가 좀 힘든 박스 줍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네. 돈을 꺼냈는데 지갑에 5만 원짜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물 한 병 사고 10,000원짜리 바꿔서 한 잔 드렸어요. 이렇게. 네. 착한 일 했죠? 그죠? 네. 가끔 우리가 착한 일도 해요. 항상 악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항상 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착한 사람이야. 죄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선을 행해요. 이것 때문에 괜찮다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가능할까요? 이 얘기 들어보면 절망입니다, 진짜.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네. 보세요.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줬어요. 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거든요. 나 이 정도인데 너네 이거 지킬 수 있어? 그거 준 게 율법이에요. 구약에 613가지 정도 되는 율법이 있는데 몇 가지 아세요? 뭐 성경을 모르니 뭐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형법이 312조인가 그래요. 그거 다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사세요? 아니죠. 법은 어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내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과속해서 딱지 날라왔어요. 왜? 어겼기 때문에. 그죠? 이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가 있다 설명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로 주신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정리해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안 하면 죄예요. 양심에 이거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안 했으면 죄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할 줄 마땅히 아는 건데 못한 거 있잖아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었을 걸. 죄 지으신 거예요. 자, 이 10계명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래요. 죄값 치러야 됩니다. 자, 10계명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찾아볼까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어떤 분은 또 좀 목사가 저런 걸 어디서 지어냈지 막 그러는 분 계신데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죠?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지키셨을까요? 하나님하고 다른 모든 걸 통틀어서 나는 신을 섬긴 적이 없어요. 나는 이거는 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잘 안 해요. 오늘도 몇 분 안 오셨네 보니까. 근데 돈 되는 일은 어떠세요? 돈 되는 일은 밤을 새서라도 하죠. 여러분 그거 돈 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데요. 손자가 부탁하면 밤에도 지팡이 짚고 나가갖고 사갖고 와요. 그죠? 손주가 해달라 그랬으니까. 손주가 신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신 섬기는 거 우리 다 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분 섬기는 거 말고 뭐라도 하나 다른 거 했으면, 예를 들어서 사찰 지나가다가 돌탑 쌓고 온다든지, 그죠? 시주하고 왔다든지, 성당 나가서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든지, 다 다른 신 섬긴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어겼습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죠. 끝에 보면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말씀드렸죠?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 시대는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어디든지 가는데 핸드폰 없이는 어디든 못 가. 그죠?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보면. 나의 모든 인생은 어디에 있어요? 핸드폰에 있어.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우상, 남자친구가 우상, 여자친구가 우상, 핸드폰이 우상, 컴퓨터가 우상, 그죠? 자식이 우상이에요, 또.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요, 이집트에 있는 우상에게 벌을 내립니다.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벌하셔요.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면 거기가 벌 받아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이 벌 받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는 다 하고 살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해놓고 안 지킨 거, 그죠? 맹세해놓고 우습게 여긴 거. 그리고 가장 크게 망령되이 여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영의 아버지신데 왜 고아처럼 사세요? 왜 없는 것처럼 사세요? 그게 하나님 창조주를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나 부모 없어요. 옛날에는요, 부모 없는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애들 혼낼 때 그랬어요.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고. 그죠?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 행사하면서 있잖아요. 죄는 죄대로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거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안식일.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언제까지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얘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우리 안식일날 뭐 해야 돼요? 모르시죠? 안식일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죠? 안식일을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것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셨을까요? 이쪽 보고 얘기해야 되나? 목사님 제가 그래도 효자 소리 들어 살았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부모 마음을 한 번도 섭섭해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네. 속을 어떻게 새기죠, 우리는? 예실예실 새긴다 그러죠. 네. 참 부모 마음에 못 받고 상처내고 우리는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네. 내 부모 공경하라. 우리는 못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안 했겠지. 네. 자, 살인하신 분 계실까요,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경찰에 신고하려니까. 자, 이게 뭔 얘기인가 보셔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누구를 미워하니까 있잖아요. 상황이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칠판 쪽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시는 분 계실 때. 자, 우리가 한번 나눠보죠. 이렇게. 여기가 마음이고요. 여기가 행동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행위. 하나님은 여기에 미움이 요 안에 있죠. 미움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미움. 그죠? 네. 요 미움이 딱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과실치사도 있긴 해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안에 저 미운 마음 때문에요. 대부분의 살인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 짓는 건 어디부터일까요? 마음부터예요. 자, 그러면 행위가 나왔는데 그럼 저 살인이라는 것은 왜 생겼을까요? 저 미움이라는 죄의 결과예요. 저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마음, 행동, 동기 다 살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도요.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흉기를 썼느냐 아니면 흉기를 갖고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따로 결정됩니다. 흉기를 갖고 들어갔으면 의도한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 있는 걸 집어서 썼으면 우발적 살인도 좀 먹어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게요. 우리는 미운 마음 다 갖고 있었어요. 미움 있죠, 그죠? 네, 지금 목사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네 편안한 마음에 돌을 던지고 막 뭐라도 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미운 마음이요 살인한다니까요.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자, 근데 누구를 죽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그렇게 우리 미웠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내가 살인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딸, 아들, 남편, 아내, 부모, 우리가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죽여요. 그만큼 악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내 아버지, 내 엄마가 내 마음 상태 그때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내 아내가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었던 거 알았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만큼 악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내고 그들 미워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키우고 희생해준 그분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살인자보다 더 악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 뭐냐면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신혼 첫날 밤에 아내가 처녀인 증거가 없으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갖는 온갖 성적 행위 다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상상으로 하는 온갖 성적 상상 다 간음죄예요. 이 간음죄가요, 한 도시를 5개 도시를 다 불러 태워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우리 시대 마찬가지로 뭐 간통죄 폐지하고, 그죠? 사랑이 죄냐? 결혼 안 하고 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셔요.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떡하냐? 끌려간 게 죄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죠. 여기 마태복음 5장 27절 보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또 일로 가야 돼요. 왜 간다고요? 누군가는 졸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음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요것 때문에 무슨 죄를 짓는다고요? 간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요거는 행위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는 죄는 이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저건 죄의 결과들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남자가 눈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여자는 배불러 다닐 거다 그랬어요. 그만큼 뭐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뭐 요즘 뭐 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있는 죄가 다 죄라는 거예요. 간음도 했어요. 우리는. 그죠?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거 슬쩍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우리 도둑질을 처음부터 잘 했었어요. 우리는. 누구 거 먼저 했을까요? 부모님 거 먼저 해요. 우리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뭐 익숙한 그림이죠. 여기 익숙하신 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남의 거. 왜 나한테 자원이 없으니까 남의 거 갖고 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생긴 게 도둑질입니다. 전쟁 이런 거. 지갑 딱 떨어져 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은행에요, 돈 뭉치가 막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은행 가서는 그 돈에 손댈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집에 가다가 어두운 골목에 CCTV도 없는데 돈다발이 툭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얼른 주변을 살피죠. 그죠? 그리고 마음에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죠? 나 이 없고 이런 형편을 살펴주시는구나. 사람은 상황이 되면 죄를 져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품위 있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의 거 도둑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의 거 지금도 도둑질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간. 여러분, 내가 둘이 약속했는데 1시간 늦게 나갔어요. 이 사람 1시간 기다리겠죠? 이 사람 1시간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 그랬죠. 내가 이 사람 생명 1시간 도둑질한 거예요. 우린 다 남의 거 쓰고 살아요. 남의 거 내 것이냐 그러고 삽니다. 지금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꾸 그래요. 나한테 붙어 살고 있다고. 참 많은 일을 해줘서 감사는 한데 우리는 대부분 남의 자본 쓸 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죠? 남이 나한테 뭐 밥 사주거나 뭐 커피를 사주거나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특히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시간을 내가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 하나 보셔요.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질문이 이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CCTV, 그죠? 이거 CCTV 찍는 거 알았으면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욥기 11장 11절에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지은 죄가요,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가 있어요. 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셔. 그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요, 이렇게 등지고 사니까 생긴 결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악한 일 상관하는데 다 보셨습니다. 9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죠? 거짓말 얼마나 하셨어요 오늘? 네, 그걸 세요. 그냥 하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죄는 일상화가 돼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도대체 어디서 배울까요, 우리는? 아니, 어느 날 옹알이를 지나 말을 했더니 부모가 화들짝 놀라더니, 야, 네가 이제 말을 하는구나. 내가 오늘 지금부터 거짓말을 배워라. 네. 그래서 뭐 학원 끊어줬어요? 아니죠. 뭐 배운 적도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는 거짓말 정말 많이 합니다. 세계 거짓말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랑프리를 차지한 이 거짓말을 이길 거짓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네, 나는 거짓말 못해요. 네, 거짓말 못해요. 이게 아직도 1위예요. 그걸 탈환할 거짓말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네, 성경은 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냐.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죄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나 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심판 더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직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뭐 사람 앞에서 나 죄 있어요, 거짓말 많이 해요, 뭐 도둑질도 했어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악하니까요. 그런 거 들으면 이게 뭐라 그래요? 더 나쁘게 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마라 그랬죠. 이거 탐내지 마라가 대부분의 그 범행 동기예요. 그죠? 남의 거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뺏었어요. 그 운전자는 어떻게 했는데요? 죽여서 묻었어요. 네. 대부분의 범죄는 탐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탐심이요, 우상이에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이 탐심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죄죠.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짓고 삽니다. 자, 10가지 계명 잠깐 살펴봤는데 몇 개 지키셨을까요? 괜히 물어봤죠. 네, 보세요. 여기 천국과 지옥 사이에 10개의 고리가 있는데 몇 개 끊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네, 하나면 충분해요. 다 끊어져도 상관없는데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지켰죠?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포기해야 돼요. 이미 어겼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온갖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네? 나는 이미 어겼고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궁지에 모으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아시면 돼요. 내가 천국에는 못 가는구나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겨놓고 이 법을 어긴 상태에서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요. 자, 여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지켜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데, 불가능에 도전해 보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국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비행기표 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수용해서 가겠대. 물론 수용해서 뭐 좀 갈 수는 있겠죠. 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1m 뛸까요? 못 뛸까요? 1m, 사람을 뭘로 보고? 1m. 예, 이거 뛰어요, 제가. 예, 좀 소리 날까봐 못 뛰겠는데. 2m는 뛸까요? 못 뛸까요? 예, 2m는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제자리 멀리뛰기 선수는 뛸까 못 뛸까요? 예, 뛰겠죠. 올림픽 선수, 국가대표인데.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1km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1km 한번 뛰어봐?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랬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법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는 법을 수천 번도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정하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모든 입이 딱 맞게 딱 다물어지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법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네. 내가 거지 지나가면 쌀도 퍼주고, 뭐 어르신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절 되면 온 동네 거지들 불러갖고 밥도 해먹이고 죽도 끓여주고 했어. 난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지가 쌀국간에 들어가서 쌀을 가만히 채로 들고 나가요.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알고 있는 욕 다 할 거예요, 그 거지한테. 그죠? 사람은 자기가 정한 기준까지 착할 수 있어요. 맞죠? 예.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는 선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1km를 뛸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고 그랬죠? 조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가 있다. 사람 자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에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있다는 거 제발 좀 알라고 율법 주신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네. 로마서는 신약의 백미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리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그럼 왜 줬냐는 거예요. 죄 있는 걸 좀 알라는 얘기예요. 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대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사율 100%인 죄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요. 이렇게. 치사율 100%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자, 이 상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도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병원 가면 엑스레이 촬영 해보시죠, 어르신들. 그죠? 근데 엑스레이 가면 막 안에 다 나오잖아요. 뭐가 있는지 어쨌는지, 그죠? 예, 그거 보고 이제 의사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어떤 어르신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탁 찍었더니요, 막 안에 있는 게 다 나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요, 집에다 엑스레이기를 하나 샀어. 예, 사가지고 머리 아프면 찍고, 무릎 아프면 찍고, 팔 아프면 찍고, 그래요. 자, 그 병이 나을까요? 엑스레이는 고치는 기계가 아니고 뭐 하는 기계예요? 그렇죠. 진단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면,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죄가 있으니까 심판의 대상이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 금방 알아요. 저도 성경 배우면서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분 계시면 나는 큰일 난 거예요. 뭐 죄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이분이 계시면 나는 큰일 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없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성경을 왜 배워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아니, 그렇다고 뭐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를 알려줬으면 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세요.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 죄를 용서를 했어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죄를 용서해도 죄는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랑 싸웠어요. 잘못 탁 때렸는데 얘가 계단에서 굴른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굴르면서 막 다 깨져버렸어. 막 이도 부러지고 얼굴도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피가 철철 흐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그 양쪽 부모님이 다 불려왔어요. 불려와서 이 부모님들이 서로 합의를 봤어요. 아이 고쳐주고 성형술 다 해주고 심리적 위로금도 주고 뭘 다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이 둘이서요, 정말 찐친이 된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 베프 알죠? 이 베프가 된 거예요. 이 둘은 그날부터 베프가 돼갖고요, 평생을 모든 것을 다 나눠 쓰고 살았어요. 아내만 빼놓고. 그리고 정말 찐친처럼 죽는 날 같이 죽었어요. 대단한 우정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손잡고 둘이 탁 섰어요. 이 우정을 과시하려고. 근데 둘이서요, 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때 친구 때린 죄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아니, 그때 우리 합의 다 보고, 뭐 법적으로 다 하고, 우리 보세요.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예요. 네? 아, 보시면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그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끼리 죄를 사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끼리 죄를 용서한다고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우리 죄가 용서가 되려면 어디서 용서돼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돼요. 자, 오늘 이것만 잘 아시고 가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충 살펴보니,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나는 사람 앞이 아니고 대한민국 형법 앞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자,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상태로 가면 심판받아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몰랐냐면 그전에는 그냥 내 기준 갖고 살았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성경 가지고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전을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한 걸 원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내일은 그걸 설명할 건데 오늘까지 잘 들으시고 내일 안 오시면 정말 인생 헛살게 됩니다. 네.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오늘까지 다 듣고 내일 이 문제를 해결 못 하시면 정말 인생 헛살게 되시는 거예요. 네. 네. 벌써 짐을 막 싸시네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았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것 우리가 모두 알고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일 모두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